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며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주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속박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주께서 롯대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제목은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13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래, 어제도 증거했지만 이 107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랬고, 오늘은 이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10절과 11절에 이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며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고 또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또 고통 중에 빠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또 그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생활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은 내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면 4장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멸시하며 거역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거룩하지 못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생활을 못하니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지고 사망의 그늘 속에 빠지고 또 곤고함 가운데 또 매여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다. 이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낮추신다. 낮아지고 그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수고로 마음을 낮추신다.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 하지 못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하면서 바쁜 가운데 있고, 또 그 살아가는 모습이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바쁘고 분주하고 또 힘을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고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을 낸 만큼 또 좋은 열매가 참 많이 맺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헛된 수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수고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니 그들의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심은 열심대로 내면서 땀은 땀을 흘리는 대로 살고는 있지만 그 결국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고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생활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생활하면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가운데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다.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다. 낮아지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가? 13절에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건져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이 다시 되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고통 중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그저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건져 주신다 하셨는데 건져 주시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저 지금 고통당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살기 위해 하는 회개인지 힘들고 어려우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하는 그런 회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저 어려움 속에서 살기 위한 그러한 회개였다 한다면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좀 회개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지만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하는 것은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전에 지었던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똑같이 받아볼 때에 그때 똑같이 또 죄를 짓는다 하면 참으로 회개 못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죄의 유혹을 받는데도 그 죄를 이제는 안 짓는다 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참으로 회개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하는 것은 같은 죄 짓게 만드는 그 유혹을 받아볼 때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지만 그 회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는 회개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고 여전히 그 어둠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비록 고통을 당하니 그제서야 하는 회개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회개가 참으로 온전한 회개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으로 하는 회개 또 살기 위해서 하는 회개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하시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조금 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회개다. 지금 고통이 심하니 지금만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하는 회개이다.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는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 번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입으로는 잘못했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다시 죄 짓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실 때에는 회개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더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를 때까지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다쳤다,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것 봐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느냐, 잘됐다 하는 그런 부모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가 100% 다 잘못한 것일지라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 짓고 나아가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참으로 아파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 잠시 더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지만 우리 사사기 10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끊고 회개했지만 하지만 암몬 자손으로 인한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도록 회개했는데도 암몬 자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핍박하는 그 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입다를 통해서 그들을 그 암몬에게서부터 건져내시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속 조금 더 내버려 두시는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속박을 끊어주셨다. 아까 10절의 말씀 그대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데 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고,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박을 다 끊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15절에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8절의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애, 또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 생각하며 감사하라.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애와 이 사망과 어두움의 그늘에서 쇠사슬에서 우리를 속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라.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주께서 못대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지으면 못대문 안에 쇠빗장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시고 또 꺾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고난당하는 시간, 못대문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겁니다. 쇠빗장 안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못대문 쇠빗장 안에 갇혀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 안에 갇혀있으니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거리로는 1m도 안 되는 30cm도 안 되는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쇠 빗장 못대문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내 가까이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때에 못대문 깨트려 보려고 쇠빗장 꺾어보려고 해도 되나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센데, 나보다 더 강한데 내 힘으로 도저히 꺾거나 부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그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기만 하면 내 힘으로는 부술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쇠빗장이지만 못대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금 건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고난이 왜 왔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씨도 참 태풍이 부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해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날씨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 온전히 교회에 나와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나가는 이 귀한 시간 진행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진행해 나아가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모든 반사님들과 봉사하는 선교들 위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로 또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 온전히 잘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괴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